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 오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조은서 자매 조금 더 환영합니다. 우리 수련회 그 기점부터 해서 지금 같이 공동체 안에서 뭐 기도에도 참여하고 같이 이제 예배 생활도 하고 있고 한데 그게 우리 그 신실한 그 오빠의 간절한 소원이자 또 기도 제목이자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동생을 아끼는지 이번에 저하고 또 상담도 좀 했었는데 말해도 되나? 됩니다. 동생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군대 간 이후에 또 동생이 또 정말 평안하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이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안정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애틋하다. 나도 저런 오빠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밑으로 줄줄이 여동생만 3명이거든요. 딸 4명 집에 맞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난의 짐을 다 메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잘 없었죠. 왜냐면 들어만 줬어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 끝나면 하나가 그럼 전화해가지고 언니 어쩌고 이러면 자다가도 내 상황 같은 거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떤 형편인지 생각 안 해. 그냥 자기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서 언니 이러면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이랬는데 정말 제가 힘들 때는 정작 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할 상대들이 잘 없었어요. 집안 안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뭐 수련회 때 보니까 우리 뭐 조은서 자매의 우리 조은서 자매의 그 오빠 그 절절한 그 오빠의 그 애정과 사랑 이런 거 보면서 속으로 지금 제가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되고 목회자지만 부럽다. 진짜 오빠 없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부럽다. 뭐 이랬는데 또 한신 남매가 또 출연을 하더만요. 또 한신 남매의 그 눈물겨운 남매가 그 끈끈한 그것도 또 무시를 못하겠더만요. 그 시우를 묵혀가면서 넌 나의 넘버원이야. 넌 나의 넘버원이야. 이렇게 해주니까 막 동생은 또 그래가지고 완전 막 말도 못하고 오빠 그런 거였어 막 이런 거 보면서 처럼처럼 막 보내고 그냥 와 진짜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맞죠 사모님? 네 맞죠 사모님? 우리 사모님도 되게 남매인데도 이제 사모님은 누나하고 남동생이 이러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누나를 절대적으로 따라. 지금 벌써 누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와도 남동생이 하루에 몇 번도 영상 전화 오고 누나 진짜 누나 얘 완전 그 집도. 그래가지고 내가 저 집도 보면서 남동생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누나 무슨 일 있다 하면은 내가 그럴게 누가 이씨 막 남편보다 더 화내 남동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정말 남동생 오빠 이런 존재는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뭐 힘든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SOS를 통하면 오빠 갈게 누가 막 이런 거 남동생도 누나 내가 갈게 이런 게 필요한데 서로 살겠나 이런 생각했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지금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요.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가족끼리가 제일 가까우면서도 어쩌면 제일 멀 수 있는 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쑥스럽거나 부끄럽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근데 통틀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게 되게 제일 어색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서로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분만 쳐다보고 있으라 해도 1분 안에 눈 돌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균이가 해봐요. 지금 한번 해봐요. 이를 아껴 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딱 가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봐요. 벌써 동공이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안에서 이렇게 좀 길들여진 것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이 그래도 또 좀 보수적인 경향들도 강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약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때 저도 뭐 한국 사람이고 또 경상도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YM이라는 그 어떤 그 선교 단체에 그렇게 이렇게 청년 때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밥만 먹고 돌아서면은
막 서로 이렇게 손 내밀고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하거든요. 막 그런 훈련을 엄청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그게 익숙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언어들이 말로만 하는 언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표정 언어도 있고 눈빛 언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바디랭귀지 몸짓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요번에 그 게임할 때도 막 바디랭귀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표현력들을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눈이 마음의 창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많은 100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따뜻한 눈빛 하나 그 속에서 흐르는 정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채워주고 또 따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고 갱상도 남자 여자인 거 아는데 앞으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색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래서 우리 꼭 이렇게 조남매 한남매만이 아니라 우리 또 하늘천 오빠애가 조은서 자매한테도 왔니? 이렇게 또 따뜻하게 눈빛으로 네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 또 조 오빠가 또 우리 하늘사한테 이래가지고 은서야 함께 소중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장 오빠가 또 두 자매한테 너희들은 정말 뷰티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 사랑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전달하는 때로는 강도사님도 필요해요. 강도사님 앞에 서서 늘 뭐 멋지기만 한 것 같지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좀 느끼할 정도의 샤방샤방 표정으로 준하가 괜히 강사님 앞에 가서 강사님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녀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커피라도 한 잔 뽑아와서 강사님 힘내세요 소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여서 서로를 또 행복하게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때로는 흔들리고 약하고 결핍됐을 때 좀 작은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상대들에게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모님도 아이 키우면서 지금 요즘 헉헉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때로는 막 갑자기 그 돌발적 영상 전화로 한 통 딱 해가지고 사모님 힘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너무 올드 버전인가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을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디플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설교 전에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가 너무 길었네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시간을 너무 잘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한 10분여 시간을 평소보다 땡겨줘가지고 제가 좀 떠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백투 더 바이블 4. 자 지난주에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 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인 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죄가 어떤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제가 늘 언급하듯이 이 청년의 때는요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황금기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몰라요. 이 젊음이 가진 가치를 여러분들이 30대가 돼보고 40대가 돼보기 전에는 이때 앞에 1자, 2자 이게 붙은 이때의 이 진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때의 소중함을 압니다. 체력부터도 달라져요. 앞에 3자로 딱 바뀌는 순간 앞에 2자 때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그렇고 또 모든 부분들의 삶의 것들도 많이 바뀌죠. 어쨌거나 이때는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다 절정기다 하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 취업, 인간관계, 진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앞으로 결정된 것보다 결정해야 될 게 많은 그런 과도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선택들의 밑바닥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이 잠식하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 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죄를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 아니면 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수 정도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3절과 4절은요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예리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거룩한 그 청년으로 부름을 받은 그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이 우리 청년 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점검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함께 봅니다. 성경이 죄는 뭐라고 말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잠시만요. 제가 이거 뭐 설정을 잘못해놔서 화면이 너무 빨리 꺼져요. 잠시만요. 네, 30초에 나거든요. 10초에 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를 행한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예,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이다. 죄의 본질은 뭐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불법은요, 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법지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단어인데, 혹은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네 삶은 너의 거야, 내 마음에 끌린 대로 살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맞죠? 네. 제가 거짓말 하나요? 아니요. 광고만 한번 딱 지나가도 우리는 그런 어떤 슬로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사실은 죄는요, 여러분들 보여요? 아니요. 죄 이러면은 죄 가면은 뭐 손에 딱 잡히고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 시스템을 고장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들 죄 하나를 딱 지어보세요. 남이 모르는. 그러면 아무도 몰라. 지금 언젠가 드러날지는 모르지만은 나부터가 그 죄 지었다는 그 자체에 묶여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자체부터 나한테 먼저 들어오는 것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예,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영혼의 시스템이 막 에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경고가 막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고가 울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스스로 가리고 하나님이 낯을 피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꺼리낀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안 쉬우니까 두려움과 공포나 이런 죄책감 쌓여서 어떻게 계속 숨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청년들이 겪는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허무함, 불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이면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이 불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현 시대의 청년들이 직면한 죄의 유혹은요, 다양한 이렇게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한번 볼게요. 먼저 타협과 합리화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다가갑니다. 아, 요즘 세상에 다 이렇게 살아. 예를 들어 혼전 관계, 이런 관계만 딱 갖다 대도 여러분들 개념에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하는 거는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혼이라는 건강한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다? 성관계라. 그런데 어때? 지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잘 있어요? 예, 원나잇 뭐 이런 것들 막 유행하잖아요. 그죠? 뭐 그래가지고 오늘 너와 내가 막 클럽에서 막 이러다가 만났어. 눈빛이 통했어. 그러면 좋아? 콜? 이러면은 그냥 뭐 잠자리 한번 가지러 가는 일도 아닌 이런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저 때부터도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더 심하지 않아요, 지금? 예? 막 클럽에서 막 이러다가요? 그러다가 눈 딱 맞으면 콜? 이러면 둘이 사라져.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세상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세팅되어 있기보다는 세상에 이 혼미한 것들이 같이 섞여서 요즘 세상 다 이렇게 살지. 작년 때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올라오는 이 뜨거운 열정. 이런 정욕으로 그러면 어떻게 견디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도 용서하실걸? 이러면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 유혹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불법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으로 기준의 상실입니다. 앞선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 예,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진짜 맞는 것도 없고 진짜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아간 청년들에게 죄는요 점점 흐릿해져요. 죄에 대한 개념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불편하면 악이 되는 그런 주관적인 기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한번 잃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세상의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목사 아들이라도 장로 딸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기준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랑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마약 같은 거에까지 손대는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뭐가 잃어버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막에 낙타가 추워해서 천막에 들어오게 해줬더니 처음에는 발 좀 넣고 그 다음에는 머리 들이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낙타가 그 천막 다 차지하고 나는 쫓겨나 있어. 이런 경우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면서 우리의 주인 자리에 쳐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밀한 죄와의 싸움입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또 중독적인 습관, 또 비교의식, 열등감, 이 청년들이 홀로 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은밀한 죄들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소모시키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자매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또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음란, 그렇죠? 이런 거 남들이 모르지만 나 혼자 19금 이런 거, 막 야구 동영상 이런 거 화면 파일에 뜩 있고, 그리고 아빠가 야구 동영상이 다 있는데 이러는데 하시는 그래가지고 방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혹시나 아빠가 문을 안 잠갔는데 엄마 아빠가 야 뭐하니 문 열어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서로 지금 저는 아무도 지적한 적 없는데 서로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때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유혹받고 또 이렇게 해서 숨겨진 은밀한 어떤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력하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계속 공허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자책감 가운데 묶이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도 있잖아요. 쟤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하는 이런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런 것들 안에서 마음으로 죄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막 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다 넘어져 버려.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송하지 목사님 저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제 인간적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클 때는 막 너무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남들은 뭐만 해도 다 되는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의 본성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서서히 소모시키고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삶에는요 매 순간 소망과 거룩함을 향한 결단이 필요해요. 매일과 같은.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를 향한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돼 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에서 비롯이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성화로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가 불법임을 깨닫는 것은요 사실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즉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당위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 소속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주권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느냐 이 사실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재개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죄를 범한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불법.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세상에서도 뭐라고 해요? 네, 범죄자, 범법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와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성경제. 네, 그 성경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뭐예요? 죄. 죄인 거예요.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뭐예요? 선인 겁니다. 자, 기준은요 시대의 풍조와 분위기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흐르는 풍조와 분위기는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나는 기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 사사기 사사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니요 그 다음 거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뭐에? 자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네, 지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왕처럼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한 글자로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잘 안 될 때 있어요. 100% 지킨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투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또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려고만 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성된 사람이지는 못하지만 죄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아파요? 안 아파요? 됩니다. 그리고 그 죄 그냥 나 그냥 이 죄가 좋아 이 죄랑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아파요, 쓰려요. 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들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느낄까요? 아니요. 못 느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무슨 은총? 일반 은총처럼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딱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 자기가 뭐 잘못하면 양심에 찔림을 얻는 정도는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분투는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 자, 우리가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진짜 효도하고 살아요? 네? 부모님 말 진짜 잘 들어요? 네? 네. 예, 믿을게요. 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예, 때로는 부모님 속상하게 할 때 있어 없어요? 매일 있죠? 네, 그런데 자 미안해요. 개인적 감정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룰루룰루 즐거워요? 오늘도 우리 엄마 속상하게 했네요. 즐거워요? 네? 오늘도 우리 아빠 혈압 오르게 했네. 이래요? 어때요? 막 속상하게 해드렸어. 그러고 난 돌아서면 마음이 아파요. 통증이 와요.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증은 오지만 다음에 또 똑같이 해야지 이래요?
아니죠. 나는 조금이라도 또 좀 잘해봐야지. 조금이라도 덜 속상하게 해드려. 이런 마음들이 들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다? 부모, 자녀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몽태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파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죄의 개념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소서.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디로 가는 거?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즉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보통 사회가 범죄로 규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는요, 성경은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안 지었는데, 내가 죄인 아닌데 그냥 성경이 일방적으로 너희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선하지 말라. 누구든지 선행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흠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더 고차원적. 그죠? 세상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죄로 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은서야,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 진짜 밉게 행동하지. 앞에 담배 뻑뻑 피면서 욕 막 하면서 이런 사람 미워. 그래서 속으로 저 새끼를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을 품었어. 근데 세상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안 해요? 내 마음으로 그냥 저 사람 벌써 막 저 밟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진짜 지겼으면 좋겠네 이런 걸 마음에 품었어. 근데 세상은 그걸 죄라고 해요? 경찰이 와서 너 지금 살인 미수야,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훨씬 고차원적인 거죠.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매들, 형제들만 음욕을 품는 이런 거에 해당돼요? 만약 연예인 보고 나 진짜 꿈에서라도 저 연예인 뽀뽀라도 한번 해봤어 이런 건 음욕입니다. 네? 오늘 저 남자가 저 연예인 뭐 BTS의 뭐 뷰가 뭐 나와서 나를 보니까 말도 중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걸 막 마음에 품으면서 잠깐이라만 뭉게뭉게 상상을 했다. 그것도 음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 모든 것들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살인에 대한 거, 도덕질에 대한 거, 뭐 이런 간음에 대한 거 사모님 해당 안 돼요? 때로는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인간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품어요, 안 품어요? 네, 안 죽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미 살인한 것 같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다 없다? 죄의 경중이 있다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깊은 어떤 아픔을 알아주시는 그런 영역의 관점에서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는 것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룩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십계명의 내용만 살펴봐도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만 쫙 이렇게 봐도 하나님 이름도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 많아요. 부모를 기쁘게 공경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막 이웃의 것들을 탐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다 지켜요? 10계명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기준이나 판단처럼 가볍게 죄를 취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모르거나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뭐다? 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거 제사. 구원, 계산,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의 처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냥 옆에 슬쩍 가서 그럼 지옥 가세요 해보세요. 화내요. 해보세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막 소리치는데 알았어요 지옥 가세요 이러면 벌컥 화냅니다. 야씨 지옥 가라니. 아니 있지도 않은 천국 지옥 중에 뭐 지옥 가라니 왜 화를 내요? 그래도 재수없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으셔서 믿던 안 믿던 하나님 존재를 인간은 무의식 쪽에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민감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 앞에 반드시 선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죄의 원인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죄는 우리가 지은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끄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은사자매가 아까 기도 예배 전에도 잘했어요.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그 모든 인간의 후손들이 죄인으로 명명이 되었고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아멘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봅니다. 시작. 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유지하게 있는 아멘. 또 계속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손길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손을 매일같이 내밀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네. 내 안에 숨겨두었던 불법의 양상을 회개하고 주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 그 온유하심,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행하는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를 갉아먹고 나를 계속 연약하게 하고 허무와 죄책과 또 어떤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이런 죄악이 주님 내 안에 숨어 있어요. 주님 이런 쓴뿌리가 때로는 바람만 불어도 스치면서 나를 건드려서 아프게 해요. 주님 이런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앉아서 우리 애는 생각 하나만 흘러가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예? 30초 안에 우리 죄 지을 수 있거든요. 비운 사람 한번 올려봐. 이러면 이 시간 지금 머리 위에 떠오르는 구름들이 전부 다 뭐 쥐기까 때릴까 뭐 할까 다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인식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렇죠? 하지만 존 칼빈인가요? 강사는 존 칼빈이에요. 마르틴 루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내 가운데 둥지 틀지 않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칼빈인지 루터인지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의 본성 안에 슥슥슥슥 날아드는 생각들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죠. 보세요. 애기는 울어요 원래. 방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들 갑자기 막 음란한 생각도 훅 드는 거 내가 음란해야지 이래서 와요? 아니에요. 그냥 슥 날아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딱 짧은 막 반바지 입고 가는 여자애가 막 몸매가 이쁜 애가 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본성이지 내가 나빠서 내가 막 변태라서 그래요? 아니죠. 날아들 수 있어요 생각들이. 그렇지만 그 생각을 딱 붙잡아서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죄를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막 그걸 막 내가 계속 상상하고 묵상해. 그거는 내 머리에 둥지를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날아드는 죄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나빠서 변태라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내 가운데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짓도록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우리는 원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제 우리는 구주 예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한다라고. 자,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 번씩 써주는